마가복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왔어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 본문을 저에게 주셨는가 설명을 하면은, 이 마가복음은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그 네로 황제가 있었죠. 아주 이분은 인류의 파괴자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독이라고 할 수 있는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십자가 형태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고통당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66년도에 그 로마를 향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한번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떠나갈 거 아닌가. 전쟁을 해요. 그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주시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 전쟁. 근데 그 유대 전쟁을 쳤는데 패했어요. 유대인들이 패해가지고 70년에 주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러니 이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그나마 전쟁을 해서 승리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패하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쯤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에 이 마가복음은 역경을 위한 책자예요. 역경당하는 분들이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려고 하나 보다. 마음에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에 주로 이분들이 탄식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너무 괴로움을 당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영어로는 Where are you? God, where are you?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그때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마가를 통해서, 원래는 마가복음인데 우리 성경에는 신학적으로는 마가에 의한 복음, 이게 좀 더 정확한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필을 하게 했다, 마가복음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고난에 대처해야 돼요. 고난에 대처.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오셨으면 오늘 고난을 축복하리라. 같이 해보실까요? 고난을 축복하리라. 저도 한번 해보죠. 좌우의 분들하고 고난을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게 됐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게 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그랬는데 풍랑이 크게 일어났어요.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그 해면에서 200m 아래에 있고,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약 한 60km 지점에 3km 높이의 허르몬 산이 있어요. 허르몬 산이, 북쪽에는 허르몬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부터 이제 차가운 바람,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산에서, 허르몬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따뜻한 공기가 마주친다. 마주치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아주 거의 풍랑이 이렇게 치는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는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반응한 걸 보니까 보통 파도 친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Great Wind Storm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물이 차서 배가 침식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제자들. 근데 여기에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웬만한 파도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은 이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한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파도가 임한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기에 배는 인생의 삶이라고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침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침몰할 때가 있고, 부부간에도 갈등으로 인생이 고달플 때가 있고, 자녀들 문제, 교회 문제, 내 직장 문제 때문에 내 배가 이거 가라앉는 거 아닌가, 내가 죽게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압니다. 저도 대표적인 내 인생에 침몰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전방에서 했을 때거든요. 20대 때, 오래됐지만은 전방에서, 화천이라고 하는 데서 군대 생활할 때인데, 갑자기 몸에 열이 막 펄펄 끓어요. 요즘에 코로나라고 합니까? 이런 열병처럼 열이 펄펄 끓어요. 그리고 막 토하는 거예요. 막 토하고 혼수 상태가 됐었어. 내가 왜 그러지? 의식은 있으니까. 그 훈련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옷을 입었는데, 이제 군의관 선생님들이 와서 보더니,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지. 그러면서 EHF다 그러는 거예요. EHF.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말로는 유행성 출혈열이다. 굉장히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우리 때 그 병에 걸리면은 사람이 정말 위험한 지경에 가니까 약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열이 나는데, 다른 그 열병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병은 옷을 벗어보면은 지금은 아마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양쪽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반점 있죠, 반점.
예를 들면 뱀의 그 반점, 흉측스럽죠. 호랑이의 그 반점 같은 그런 것이 쫙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이래 가면서 이게 이제 사람이 그 병균이 아마 내가 알기에 콩팥으로 침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을 이제 막아요. 소변을 볼 수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슴으로 심장으로 타고 올라오는지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제 몸을 싣고 급할 때는 헬리콥터로 막 급하니까 저 전방에서부터 서울까지 군인 그 수도 병원까지 이제 저를 후송을 했어요. 오면서 한두 군데인가 오래 기억이 안 난다마는 병원을 첫 가지 들려요. 하니까 유행성 출혈이다. 얼른 후송하라. 왜냐하면 서울을 가야 그래도 큰 병원을 가야 살 수 있는 군인 병원이니까. 갔죠. 갔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서 보니까 제가 그때 5층에 이제 입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른 그 저와 같은 유행성 출혈에 걸린 그런 환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 6.25 때 그 전쟁 중에 그 전방에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죠. 우리 아군도 그렇고 적군도 그렇고 어쨌든 많이 거기서 이제 그 시신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병균이 우리가 훈련 중에 훈련하다가 거기 누웠다든지 훈련하다 보면 눕기도 하고 뭐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침투한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들쥐, 쥐들, 짐승들이 해놓은 거기에 전염된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링거만 꽂고 무슨 약을 탔는지 계속 이게 돌아가죠. 돌아가다가 아마 제 생각에 밤에 많이 사망을 해요. 그 병에 걸린 군인들이 밤에.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이 밤에 많이 돌아가시죠. 밤 시간. 밤을 넘겨야 되는데, 야, 내가 여기서 내가 20대 때 살아나갈까? 내가 못 살아갈까? 인생에 정말 오늘 성경에 말씀이 나온 대로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떠올랐냐 하면은 제가 그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좀 나갔지만 주님을 체험하고 만난 것은 중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안은 그 예수님을 믿는 분이 제가 없어요. 부모님, 아버님은 불교에 심취해 계셨고 우리 어머님은 무속신앙에 심취해 계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충남 부여인데 고향이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이제 가요. 가서 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구원해 주십시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새벽에도 또 하나님이 또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우리 아버지가 불렀나 하고 가보면 우리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신데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부르시고 새벽 기도를 가요. 그때 이제 통행금지가 있죠. 그래도 막 가요.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기도를 그렇게 내가 다 썼어요. 그리고서 한 10여 년 계산해보니까 대충 돼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팠던 거예요. 그 혼수 상태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대로 만약에 죽는다면은 우리 어머니가 먼저 발을 교회에 들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가신 걸 제가 아는데 그때쯤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리고 신앙이 아직 뿌리도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내 아들이 군대 가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죽는 것도 물론 무섭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을 좀 세워드리고 가야지.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더니 말씀이 와요 나한테. 뭐가 오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익숙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나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중학생이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모르지만 죄를 많이 졌죠. 지금 왜 졌냐면은 초등학교 때 내가 그 국민학교를 가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 가는데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한 3, 40분은 걸어가야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가방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보재기 같은 데다가 묶던 이렇게 하든지 하고 그러긴 좀 가고 그랬지 옛날에는. 했는데 집에서 갈 때는 도시락에 그 보리밥 밥만 싸가면 돼요. 왜? 가다 보면은 그 학교 가기 전에 밭이 있어요. 밭. 이게 또 나를 유혹했나. 반찬을 거기서 전부 뜯어먹어. 고추도 있고 무도 있고 맛있는 건 거기 다 있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었어요. 그때는 또 봐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 옆에 또 유혹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로 이렇게 시골을 보면은 그 왜 참외, 수박, 포도, 사과 그런 많이 있죠. 그러면 그걸 또 낮에 가면 들키니까 밤에 그 모기가 얼마나 많아요. 모기가 막 물어도 상관없어요. 껴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군대 가기 전인데 군대 가서 포복도 배웠는데 그거 배우기 전에 그때 포복을 다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 다 막 따먹었던 생각이 나요. 사람이 이거 잘 평생 모르다가 내가 죽게 생기면은 죄가 그렇게 떠오르더라. 회개시키는 줄로 압니다. 감사하지.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누이가 있는데 이분이 라고 하는 말이 얼굴을 자꾸 씻으라고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씻니? 난 얼굴은 매일 씻는데 얼굴이 검었던 모양이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좀 검거든요. 색깔이. 나는 씻는데 우리 누이는 왜 안 씻냐고 세수 좀 하라고 그렇게 하다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누나한테 이 호수 있죠.
호수 돼가지고 막 뿌렸어요. 그리고 또 죄를 많이 졌죠.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우물 있잖아. 우물. 옛날에 이제 뭐라고 하죠? 바가지 넣어서 우물 길어 먹었죠. 근데 우리 어머니나 또 아버지한테 이제 무서우니까 못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우리 어머니 놀래키려. 그래가지고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방에 어머님 계신데 우물에다가 던져버리면 퉁덩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게 누가 난리나 나고. 이게 죄예요, 죄. 얼마나 회개를 좀. 그랬는데 필름이 지나가듯이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게 주로 회개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무슨 그게 죄예요. 회개를 하고 눈물로 막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새벽기도 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신앙이 없으시니까 새벽에 가려고 하면 이제 잠을 예전에 이제 한 방에서 이제 여럿이 주무셨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새벽에 가려고 그러면은 어디에서 자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방, 거기 불 안 떼는 방. 왜냐면 아버지한테 또 들키면 혼나니까 학생이 안 믿으실 때니까 거기에다가 신발 있죠. 고무신 같은 거 살짝 올려 문 열어놓고 자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려고 그러면은 거기를 싹 문도 아주 살짝 열고 우리 아버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다는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이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 집이 전부 믿어야 신방으로 오시거든요. 저 혼자 갔는데 하도 학생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학생 집에 신방을 가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저는 그때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할머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때 바로 구원하는 기회구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 표정만 봐야 돼. 이제 어떠신가 반응이.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그렇게 사람 앞에 부르짖던 기도가 헛되질 않았구나. 내가 내 눈물을 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같이 해볼까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는 내가 믿었었어요. 근데 병을 고치시는 주님까지는 내가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말씀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야 마음씨가 오는데 나는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나를 고치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참 얘기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날 밤에 이제 이 밤을 넘겨야 살거든요, 내가. 왜냐면 혈압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막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 그러니까 나는 혼수 상태지만은 고이잖아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무섭잖아, 사람이. 두렵고. 나도 저렇게 죽을라나. 어쩌려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밤을 지나고 새벽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영광.
통해서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충남 유구라고 하는 농촌 마을로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를 해서 그곳에 가서 저는 서울 쪽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 후에도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오늘 시간이 없고 일주일 아니면 며칠 해야 되니까 이 정도 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인생에 배가 침몰한 것 같은 육신의 질병, 육체, 그리고 경제적인 침몰, 목회자들이 오셨으면 목회하면서요 어려운 고통, 또 나름대로 사역을 하실 때 닥치는 환난과 시험이 온다고 하면 이 종의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토록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은 남의 집 가가지고 훔쳐오고 우리 누이 우리 어머니 속속했던 나를 이렇게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고 이 찬양을 한번 보시면서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이끄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나